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처럼 어거스틴은 그 플라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이원론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현실태 가능태 이론을 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말했던 이 무형의 진료, 그래서 데미우르고스 조물주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선제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에 있어서는 선제하는 것이 프리익지스턴스한 것이 조물주 신이고, 또 무형의 진료, 이것이 또 선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무형의 진료는 인정했지만 이 무형의 진료가 선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 가운데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무형의 진료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형의 진료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가능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태에서 이제 현실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능태에서 이제 현실태가 만들어지는. 가능태에서 현실태가 만들어지듯이 이 무형의 진료에서 보이는 이 유형적인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무형의 진료는 곧 가능태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얘기하냐면, 무형의 진료는 가능태인데 그 무 가운데서 엑스 니힐로, 무 가운데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무형의 진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것을 상대적인 무라, 상대무, 프로프르 니힐, 그래서 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절대무, 이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절대적인 무. 그래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할 때, 이 니힐로는 뭐냐? 이때 니힐로는요, 이거는 절대무를 말해요. 절대무. 예. 이 절대무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무형의 진료라고 봤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절대무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형태도 없는 무형의 진료인데, 이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프르 니힐이라고 했는데, 절대무에서 상대무를 만들었다, 절대무에서 무형의 진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형의 진료나 또 가능태나 또 상대무나 이런 거는 다 개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대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할 때 이 니힐로는 상대무가 아니죠. 이런 절대무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무. 이 절대무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무형의 진료, 상대무가 만들어지고,
이 상대무에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창조론이다. 그러면 이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무. 이 절대무를 철학적으로 절대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라틴어 경구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from nothing, 이때 엑스 니힐로는 이제 그 절대무를 말하는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할 때 이 니힐로는 절대무를 말하는 것인데, 절대무. 이 절대무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 이거예요. 이 절대무로부터는 from absolute nothing, 이 절대무로부터는 nihil fit, nothing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무의 성격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이 from nothing, 이 절대무로부터는 nothing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절대무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이 절대무에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뭐를 만들어내셨나? 1차적으로 상대무를 만들어내셨다. 무형의 진료를 만들어내셨다. 어떤 가능태를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절대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법인데, from nothing, nothing made,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 이 절대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절대무로부터 세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인 거예요. 창조. 그래서 크레아치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없는 절대무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절대무로부터의 창조라. 원래 이 절대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창조의 권세와 능력으로 크레아시오, 창조 엑스 니힐로, 이 절대무에서 창조하신, 뭐를 창조하셨느냐? 1차적으로 상대무, 즉 무형의 진료, 즉 가능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무형의 진료, 상대무, 가능태로부터 현실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위대함,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인 위대함을 우리가 말할 때, 어거스틴은 이런 철학적인 그 어떤 사상에서만 기초해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상에 앞서가지고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이 자기의 사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상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신 분이지, 이 철학적인 사상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나중에 끼 맞춘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또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믿음이 중요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이성적인 그 논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믿음에다가 이성의 설명을 붙인 게 신학인데,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어디까지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는 것.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풀어내는 거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믿기 위해서는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인텔리고, 나는 안다. 인텔리고 나는 안다. 우뜨. 뭐 하기 위해서? 크레담. 믿기 위해서 나는 알아야 되겠다. 나는 안다. I know. To believe.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어거스틴은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우뜨. 뭐 하기 위해서?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나는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believe. To know. 그래서 나는 알기 위해서 I believe. 나는 먼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것은 믿음에다가 방점을 두는 것이고, 인텔리고 우트 크레담 I know to believe, 이거는 아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바로 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I believe to know, 알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되겠다. 믿음이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에 어거스틴은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 성경 말씀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인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매우 성경적이고 정통 신학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입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피데스, 믿음이다. 일단 믿음이 있어요. 딱 이렇게. 일단 믿음이 있는 거예요. 피데스, 퀘렌스. 근데 이 믿음이 뭔가를 자꾸 추구를 해요.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 이 아는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알을 추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퀘렌스, 자꾸 추구를 합니다. 뭐를 추구하느냐? 아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 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도 어거스틴의 입장이다. Fides quaerens intellectum. credo ut intelligam. 뭐 이런 얘기들, 이것이 다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창조론도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은 어거스틴의 철학적 입장이지만 이 철학적 사상적 입장이 어떻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예요. 태초의 하나님.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in beginning, 처음에 시작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역시 이 철학을 알아야 돼요. 예? 태초가 뭐예요? 태초는 시간이 요 땅 하고 시작하는 요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태초가 아니야. 그게 태초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딱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태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적인 선후를 따질 수가 없던 거죠. 시간이 만들어져야 시간적인 선후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없을 때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태초가 in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이걸 또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 나는 시작이요 또 끝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또 어떻게 말하자 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 이 말이나, 그분은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뭐 시작도 없고 뭐 끝도 없고 무슨 뭐 그런 말이나 다 내용은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오지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일체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이 성령의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성부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후에 성자가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이 나와서 성령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건 삼위일체를 잘못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순서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순서만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순서만을 얘기를 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그럼 뭐냐?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성부와 성자 가운데 성부가 앞서는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앞서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앞서지.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앞선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를 앞선다고 해서 성부가 시간적으로 성자보다 먼저 있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시간적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리수파 이단입니다. 어쨌든 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 고백록 12권에 보면 여러분이 이거 고백록은 꼭 사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록은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에요. 신학도들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그 선한용 교수님, 지금 선한용 교수님이 연세가 지금 90 가까이 되셨는데 제가 요새도 혹가다 한 번씩 안부 인사드리고 이렇게 늘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한용 교수님한테서 제가 신학을 배웠거든요. 어거스틴을 배웠습니다. 선한용 교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거스틴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최고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 선한용 교수님이 이 고백록을 라틴어로 된 고백록을 번역한 게 제일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그 선한용 교수님의 그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 그걸 여러분이 꼭 구입을 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고백록 12권에 보면은 그 무로부터의 창조, 그 무로부터의 창조,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12권 고백록 12권에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 진료와 형상. 그러니까 벌써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딱 이렇게 풍기고 있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천지를,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지 않습니까? 지는 땅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해석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통 해석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1장 2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붙여놓은 거다. 1장 2절부터는 그거는 그 정통적인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나오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해석이 가장 정통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 벌써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 벌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하늘과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냐면은 나중에 딱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1장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뭐 바다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 궁창은 하늘입니다. 육지는 땅이거든요. 그럼 이때 하늘과 땅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창세기를 그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서 어거스틴 신학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이렇게 전제로 딱 삼아 놓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그 이하는 이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 입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설명을 왜 붙여요? 밑에다가 설명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고 1장 1절부터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1장 2절부터 나와 있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1장 2절부터는 1장 1절에 대한 설명을 쭉 붙여놨구나. 저도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 어거스틴 고백록 무로부터의 창조 진료와 형상 이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창조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지 1장 1절을 해놓고 1장 2절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천지하고 나중에 나오는 궁창하고 육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또 나중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1장 2절부터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때 궁창이 나오고 이때 땅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천지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아니고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창세기가 그렇다면은 여기 천지 나오는 거하고 나중에 천지 나오는 거하고는 궁창육지 나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을 어거스틴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때 천지하고 나중에 나오는 궁창육지는 다른 의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궁창이나 육지는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블루 스카이, 이 푸른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유형의 세계로 나타난 그런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하늘과 땅은 뭐냐 그럼? 그건 좀 다른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걸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 천지는 이때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늘과 땅은 이 하늘은 이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고 천사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그 천사의 존재는 뭡니까? 천사의 존재.